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곁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 생명길 참법의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조하게 맞춰서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미참한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살피시고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이 시간 교동문 49문 시편 108편을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 교동문 49문입니다. 예, 49문 시편 108편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굵은 글씨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노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옥상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후에 한민아 권사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멜루간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멜루간 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멜루간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멜루간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힘이요 산생이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우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으로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행한 말들과 행동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인 광주사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되게 하소서. 아멘.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고 평안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오며 세상의 생각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섬김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로 피아노 반주로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지- 하늘의 본세를 주시어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전서 요나서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1287쪽 요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성경책을 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까이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살피셨다가 또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가 아마 좀 더 많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고,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겨울에 가는 길목 가운데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런 환경 속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에 왜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또 우리의 피할 길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위해 함께 주시고 이 어려움도 우리가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가고 큰 풍랑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흔히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바다를 향하는 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한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잔잔한 날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에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를 별 탈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낼 때도 있겠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중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하기가 어떻습니까? 다들 이 큰 풍랑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풍랑은 여러 형태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 가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곧 풍랑일 것입니다. 암 같은 불치의 병이 몰아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서 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병 이상으로 큰 풍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 가족으로 인하여서 또 자식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풍랑,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로 말미암아 오는 풍랑, 또 우리 이웃으로 인하여서 오는 풍랑,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는 곳곳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풍랑, 그 고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에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이 풍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로의 궁전에도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헤롯의 궁전에도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이런 풍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풍랑을 만난 사람을 오늘 말씀에 이 함께하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또 왜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의 울림이 있고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을 말씀을 통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앉아있는 문화요 기독교는 일어서는 문화입니다. 일어나야 발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외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누워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또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향하여서 또 소명을 향하여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여 이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행여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할 겁니다. 무관심의 자리에서 구경하듯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손에 붙들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이었어요. 툭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쳐들어와서 많은 것을 빼앗고 노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요나는 도저히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는 이방인의 이 도성입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폭사가 많은 것을 기대하는 자가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척하면서 그는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의 저 남부 쪽에, 그러니까 이라크의 저 끝에 쿠웨이트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부위,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는 배를 타고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탄 배를 가는 도중에 아주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나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나 자신이 풍랑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 때문입니다. 이 편견도 우리의 시야를 좁혀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판단하는 이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대로만 판단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때문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면 분별력을 잃고 쉽게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마침.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였고 요바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절을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렸다고 모두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생의 타락의 길에도 마침 준비해 놓고 기다림을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준비한 배, 이 요나가 타고 갈렸던 그 배, 또 다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선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배를 만났고 자석을 구해 배에 승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였는데도 일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는데도 원하는 대로 매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데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그 반대 방향인
다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피하며 또 무책임한 처신이요 어리석은 처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고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복을 주실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통하여 공평하신 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는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요나는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배의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질의 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꾸중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이렇게 선장이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 찾아와서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 말을 다시 조명해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직분에 충실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요나가 간청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 배는 풍랑이 멈춰지지 않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요나를 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왕하 14장 25절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윗왕 때처럼 크게 부강하고 영토를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했던 애국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요, 아미떼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아멘, 즉 믿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아멘인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는 그의 아들 요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장차 비둘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 불순종한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그러니까 복음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니느웨는 세속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는 사람들,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이 바로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가야 할 니느웨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나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도 고난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우리가 청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임한다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풍랑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의 급선무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른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하여서,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 뽑은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길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피할 길이 없도록, 그래서 이 요나가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순풍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물고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말씀을 전하러 3일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 산등성이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씨 더운 날에 이 식물을 키워서 그늘을 지게 하시고, 그래서 시원한 가운데 그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식물의 뿌리 부분, 그 줄기 부분을 갉아먹었고요. 그게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더운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고 아주 불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식물을 키우게 하시고 또한 그늘지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벌레가 먹고 말라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무더운 날씨에서 이 요나가 반항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요나서의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 백성들,
저 짐승들이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그 생명, 그 영혼들을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피할 길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리들이 요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8절에 보니까요,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라고 고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사람의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자냐, 썩은 양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민족에게 속하느냐 이렇게 또 묻는데요, 자, 소속이 어딘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냐, 어떤 삶을 사는 백성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사느냐,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는 자냐, 어디로 가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묻는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슴을 쳤어. 그러면서 요나의 대답은요, 본문의 말씀이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요나는 자기가 신분이 누구며 또 자기가 무슨 일로 사명자가 무엇인지 분명한 것,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요, 자기의 생업과 소속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머물 곳이 어디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 선장이며 그 배에 탔던 어부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특별한 복을 받는 자들이요, 또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나 우리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것이고 그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바로 찾는 것이 바로 신앙 회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딘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또 그를 의지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신앙의 회복이란 것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또 받은 직분,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은 주님이 함께하는 풍랑인 것입니다. 풍랑은 나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요, 나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받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떤 고난도 풍랑을 이겨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것, 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하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멀리 도망가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폭풍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본뜻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설 자리가 어디며 아버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장 주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병나기를 강건한 믿음의 성도를 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사 형제 건강케 지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이유한 형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아, 한소율 우리 성도님 자녀가 이윤아입니다. 윤아가 믿는 대학으로 합격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대영 안수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경가 우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이 강주사랑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이준재, 김영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과 가족 안전운행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도영 지사님께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상희 안수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예, 예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어디로 또 무엇을 하며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건가를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주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작은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늘 지켜봐 주시고 학업에 열중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날 위하여서 꿈을 키우는 믿음의 청년들 향하여서 오늘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시험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님을 함께 해주시다. 아버지 학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간증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아주 철저히 또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도 착용하고 소독도 하고 또 손 씻기 또 거리두기.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또 이렇게 잘 했는데 이제 와서는 굉장히 이렇게 소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날씨가 또 이렇게 건조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5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6일 주일인데요. 12월 6일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배 회복,
코로나의 종식, 또 건강 회복,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비가 이제 오고 이랬으니까 좀 지나면 아마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한절기에 몸을 아주 잘 보존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수요 예배 정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또 새벽 예배 다니엘 기도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위에, 주의 자녀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